네, 찬양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능교회가 지금 얼마 전까지 계속 장례가 있었죠. 우리 우경아, 우리 김정한 집사 가정, 또 우리 정광수 집사님 가족,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김주연 집사님, 또 부친께서 김효성 장로님께서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이어서 심재웅, 또 구지혜 집사님 가정 계속 장례가 터지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지 않았나, 정말 더 계셔야 될 분들이 잠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재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가족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총회에서 이번에 신임 대총회장님이 세워지고, 동시에 부가체 지회도 이번에 이제 새로운 지회장님이 또 이제 한 회기를 또 맡게 되셨습니다. 우리 연합회장으로 수고하시던 우리 강순기 목사님이 지회장으로 되셨고, 그리고 김태승 장로님이 또 제무로 재신임 되어져 갖고 또 한 회기 동안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태승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본당의 예배 공간을 우리가 3040과 함께 공유하며 써야 될 정도로 3040이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참 힘든 일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와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좀 협력해서 3040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진짜 우리가 태능교회가 1부, 2부 예배가 만들어져서 1부는 3040과 어린이부 예배인데, 이 자리가 이만큼 채워진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이 공간만큼 그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을 결정하신 분들은 우리 헌금을 하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이 여름 기간은 좀 신앙을 성찰하는 기간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제가 계속 아마 이어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밋밋하고 아무런 또 이렇게 그런 설교를 물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설교가 더 편안한 설교가 들어가게 되면 다 잘 수도 있습니다. 더워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7월, 8월은 좀 더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지한 또 그런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피와 살을 가진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며 살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본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종교, 즉 말씀이 삶이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개념을 또 이런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는 주님의 백성은 날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예요. 날마다 양식을 먹는 것처럼. 다시 말해 그 말씀이신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받아 먹고
주님처럼 말씀이 육화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으로 인을 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삶으로 육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원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 좋은 메시지를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저에게 삶으로 담겨지지 않으면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란 삶이 메시지가 되어 전해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던 교회가 이제 삶은 사라지고 말만 남은 교회로 변해버린 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금과 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설을 가지고 있는 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바울 서신도 1세기 말까지도 많이 보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극소수만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보유하고 있던 시절이 초기 교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정말 희귀하던 시기가 초기 교회 시기였는데, 그런데 그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 부흥하며 성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장의 핵심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먹어야지만 자라게 되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자라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비록 문자적으로 적힌 성경은 극히 희귀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처럼 살아가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직접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성경, 다시 말하면 사람 성경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는 아니더라도 말씀이 담긴 사람들의 생활이 성경의 메시지가 되어서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 실물교훈 125페이지에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본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세상엔 세 가지의 진리의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담은 큰 창고 같은 거죠. 하나는 뭐다?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천년계,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람의 경험입니다. 진리의 보고로서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삶에 담겨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는 과거의 진리라고 하면,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현재 삶에 육화되어지고 있는 경험된 진리는 현재의 진리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초기 기독교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육화되어지는 이 경험의 진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초기 기독교 시대였어요. 이 초기 교회는 진리가 찬란하게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광명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초기 교회 설교자들은 오늘 우리보다 설교를 더 잘했을까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신학교도 없었고 빛은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증가되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 전해진 진리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진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다시 말하지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 일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는 이론으로만 알지만 그들은 실제 이게 이렇게 경험된다는 걸 다 말해줄 수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세세하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이런 거야라고 다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가르침을 진실한 삶을 통해서 증언해주는 예수의 증인들이 당시엔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현대 기독교회는 이런 일이
정말 희귀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모습의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많아지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습은 희귀해지고 그 많은 영적 언어들이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참으로 주님이 모실 때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터득했지만 삶은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삶으로는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님이 세우셨던 초기 교회는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모 방송국에서 저희 몇 년 전에 본 건데요. 참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로주 교회 중에서 하나인 교회예요. 이 교회의 비리를 파헤치는 방송을 보았는데 그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1년 헌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400억이라고 합니다. 1년 헌금액. 오늘날은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연간 순이익이 400억이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연간 매출액은 수천억이 되는 거대한 기업과도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거액의 돈을 가지고 이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세상의 부패한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와 비리가 이 교회에서 다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교회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부자 세습까지 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대의 교회를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로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장로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고 이 목사님은 제가 신학생 때 계속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또 한 분, 이분은 감리교회를 대표하던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근처에 감리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감리교회 중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였어요. 저도 이 목사님과 제가 신학생 때 대학원에서 과제로 이 교회를 탐방하고 오라고 해서 다녀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은 모든 신학생들이 교회의 성장과 또 이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계속 연구의 대상이었던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기사를 모았는데 이 목사님이 수많은 비리 혐의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사실이길 바랬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며 설교를 할 수 있고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며 단에 설 수 있냐고. 내 말은 결백하다. 나는 거짓말하며 단에 설 수 없는 그런 목사라고. 그러면서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목사의 직을 걸겠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검찰 조사 후에 이분의 주장이 다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그러면 목회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분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 여자와 여관까지는 같다고 하며 그리고 여자 문제와 돈 문제는 천주교나 불교가 더 심하다고 말하면서 나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끔찍한 말을 해요. 인터뷰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대한감리교 총회장을 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서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진 것은 사단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교단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목사님, 감리교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정도의 문제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단에서 말씀을 전하니 세상은 이런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이 포스터는 과거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큰 집회를 광고하는 포스터인데 그 강사로 세워진 세 분이 누구인가 하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설교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이 세 분의 영향력은 수십만, 아니 한국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모두 스캔들과 비리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대형교회 치고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계시록 8장의 7 나팔 중에 셋째 나팔이 불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횃불로 표현된 사단이 진리의 샘으로 딱 떨어져서 진리의 샘을 오염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진리의 샘이 오염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샘이 오염되어지니까 그 오염되어진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깊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교회라는 간판은 붙어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이 완전히 성령이 떠난 죄악의 소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계시록 17장과 18장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거기 장면을 보면 순결한 여자의 모습이던 교회가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 다음 계시록 18장에서는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성으로 등장하는데, 근데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이 도시의 파멸을 경고하며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영광의 천사가 등장하기 전에, 즉 늦은비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세상의 교회들의 형편을 묘사한 기록이에요. 세상의 교회들은 이렇게 변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그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온갖 더러운 귀신과 영적 죽음을 상징하는 온갖 가증한 새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며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교회들은 계시록 18장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그곳엔 하나님의 성령을 대신해서 온갖 귀신들이 모여들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강도의 굴을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지나가는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런 시대의 엄중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계시록 14장과 18장에서는 이런 시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세 가지로 진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외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기별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흘러가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재하는 가운데 온갖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바벨론이 되어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우리예요.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사명인데요, 우리는 이 타락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야 되고 불러내야 될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4절 5절에 보면 이 천사의 외침을 통해서 전해야 될 기별이 담겨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온갖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야 될 메시지가 오늘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별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때때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가르치고 할 때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을 전하기에는 나나 우리 교회 형편이나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때때로 이 기별의 모습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대한 간절함이나 이 죄로 뒤덮여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관망하듯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가정을 어제 방문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펴고 전했는데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좀 소성케 해달라고 하고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저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났고 내가 소성했다는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데 근데 이 기도와 찬양 속에 언제나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때문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즉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해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이 세상에 강한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기별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담겨지고 육화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환하게 이 기별의 빛을 전하는 힘센 천사의 큰 외침을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하고 힘없는 말쟁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명과는 거리가 먼 생명 없고 공허하고 무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초기교회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어져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의 유대교는 오늘 기독교와 비슷하게 완전히 타락하며 묻어져 있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유대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성령이 성전을 떠나가는 가운데 온갖 귀신과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처소로 전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시 그런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곳은 성령의 전이 아니라 강도의 굴혈로 보내버렸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전을 정결케 하려는 개혁을 시도하시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무너져가는 유대교회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서 불러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그 유대교 안에 존재하는 당신의 백성인 남은 무리를 찾으셨는데 근데 어떻게 찾으셨는가? 당시 주님은 유대교의 개혁을 부르짖으며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근데 전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죽은 신앙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즉 말씀이 육화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인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4절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주님은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당시 산상에서 주님께서 긴 설교를 하고 그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심지어 예배하는 사람들도 당신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권능을 행사하며 큰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당신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란한 설교를 하고 멋진 설교를 하고 감동 설교를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당신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딱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 놓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실제 삶으로 육화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로 성화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데 그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는 그 흔들림의 시기가 닥쳐올 때 그때 그들은 바로 서지 못하고 전부 그들의 삶이 진리와 오류가 혼재되어진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더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나의 말씀대로 행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 때.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저는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어요. 이 목사님은 제 선배 목사님인데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뜸 제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긴장하면서 들었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이분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떠나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재림교회는 희망이 없대요. 교회는 다 타락했고 교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고 목회자들은 다 부패했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교회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이분은 거의 20년 이상을 재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직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 이유는 안식일과 예언의 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재림교회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재림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재림교회 기둥과 같은 진리인데 이 두 진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지금 이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평생 이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진리를 믿어왔지만 이 진리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유예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진리가 자신의 삶에 육화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봐도 이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전부 다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분의 말씀에 설득되어진 분들은 함께 교회를 떠나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평생 이 진리를 들어왔지만 이 진리로 말미암는 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볼 때 이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질문에 그렇다는 생각으로 깊이 공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올 때 이 진리 안에 서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때 이분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님은 정말 예언의 신을 보면서 평생 단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나요? 라고 되물었어요.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예언의 신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보셨을 텐데 인용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나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나요?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재림교의 진리에 대해 형님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저는 만약 이 진리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죄악에 파묻혀 죽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하여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까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더하여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특별히 제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투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저는 수도 없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대쟁투 학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로,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이론을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삶으로 육화되어져서 이 진리의 대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담겨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진리로 성화되어졌다고 합니다. 남은 무리란 이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어진 무리가 남은 무리이고 그들을 통해서 새 천사의 기별이 늦은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큰 소리로 세상에 외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진리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른비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남은 무리가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무리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숙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재림운동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진리가 논리적으로 명쾌하기도 했었지만 초기 문집과 대쟁투학원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을 보면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삶에 일어난 진리를 통한 변화였어요. 제가 자서전을 읽으면서 초기 문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당시 재림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흔들림의 시기이죠. 끝까지 그 진리 안에 남아서 그 실패를 해석해 줄 진리의 빛을 기다린 남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논리적으로 이것이 막 옳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남은 무리였는데 그들은
이 운동의 과정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성령 가운데 함께 자기를 인도한 그 은혜스러운 역사를 부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엘렌 화이트는 시리에 빠져 절망하고 있던 당시 그는 재림운동에 동참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상처를 받고 사람을 통한 실망도 하고 하면서 여러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부인할 수 없었던 가장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논리적으로 옳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신앙하는 동안 수많은 과정 속에 이 진리를 통해 저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며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걸,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제가 도출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무리들로 채워진 도시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채워진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속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심을 꼭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의 계단마다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안식일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집사님의 아내가 저희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남편이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셔서 속상해 죽겠다고 맨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남편하고 사는 게. 근데 어느 해 전도회 때 이 집사님의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 선포되어진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제 침례를 받겠다고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 후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6년의 시간을 제가 보았는데 이분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이분이 침례를 받은 후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거의 빠지는 일이 없었고 기본이죠. 그리고 거의 모든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재림교회 집사님으로서 거의 모범이라 할 정도로 소리 없이 묵묵하게 아주 신실하게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놀라운 변화로 이분의 침례 이후에 둘째 따님이 침례를 받고 막내 따님이 침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분의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제가 이분의 큰 따님의 그 아이의 돌잔치에 제가 가게 됐는데 그때 이 사위와 큰 따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서 놀라울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여름에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거를 가져가면 거의 백발백중 아버지는 한 잔을 드신대요. 시원한 맥주 아버지 한 잔 같이 해요 하면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맥주를 난 이제 교회를 다녀서 못 먹는다 하면서 단숨에 거절해 버렸대요. 그리고 머리밭에는 언제나 성경과 예언의 신이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늘 읽으시는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해버린 아버지가 싫기도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신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변화에 대해 신기해하는 분은 또 이분의 아내였습니다. 연말 기도주일 기간에 이 아내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한데 남편이 너무나 많이 변해서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편이 말씀대로 살아가니 대충 살아가던 자신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저녁 예배 같이 가자고 하면서 하는데 자기는 드라마 때문에 언제나 안 나갔는데 너무나 성화를 부려서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당시 이분은 그 아내 집사님뿐 아니라 모든 식구들의 신앙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 집사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마다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눈을 부릅뜨고 너무나 두려울 만큼 아주 진지하게 열성적으로 듣는 모습을 저는 늘 설교를 할 때마다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을 진지하게 그분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을 진지하게 하셔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최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국이 폭염으로 푹푹 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바다의 이 주변의 바다 온도가 심각하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다 수온 상승 속도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바다가 지금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염, 중국은 홍수, 심각한 기상이변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은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중해 해수 온도가 과거 평균 기온보다 6.13도 이상 높아져서 과거에 사용하던 붉은색으로는 표시가 안 되고 지금 어떤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검은색으로 사용해 표시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 지중해가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 어떤 말까지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무섭다는 말로도 부족할 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세상은 뭔가 터지기 직전 상황으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가 막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므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니라 하시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 머리를 들고 준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 머리를 들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다시 말하지만 말씀의 육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로 성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로 성화되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성창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짜 노아와 에녹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안겨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이 곤고하고 진짜 기절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